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관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매우 간단한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많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들 사순절을 지키고들 있지요. 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꼭 그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셨나 봐요. 먼저 답을 드리기 전에 사순절이 뭔가 볼게요. 사순절은요,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40일 가운데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 그 썬데이는 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가 40일이 넘죠. 올해는 46일 정도 돼요. 뭐 대개가 그 정도가 되지만, 그런데 이것도요, 또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다릅니다.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 내려오니까 대충 이 정도 기간을 정하죠. 46일 정도. 어, 근데 그때 말이에요. 참여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갔는데 대개가 금욕을 해요. 그러니까 음, 금식 같은 걸 하는 거죠. 금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첫날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캐톨릭에서는 이 날을 지키는데 제의 수요일이다 그래요. 제 있잖아요. 뭐 타고 나면 타고 남은 그것 그게 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아니면 재를 뭐 이렇게 좀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말이에요.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이고 부활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전에 일요일 빼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일요일 빼고 40일 그날을 제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의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뭐 이 역사까지 뭐 다 아실 거는 없고요. 처음에는 아무튼 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며칠 정도 했었어요. 며칠 정도.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그 무슨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큰 회의가 공의회라고 불려지는 거. 그게 이제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40일 정도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도 뭐 이런저런 이제 논쟁이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지 이때 어, 그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 전에 이제 고난 당하신 예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40일인가 뭐 40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 그 뭐 40일 금식하는 거 뭐 이런 거라든가 어, 아무튼 40에 가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비가 내린 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래서 40일 그러는데 이 40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순절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절기는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사실 6월절은 대충 들어봤는데 77절, 초막절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것도 들어는 봤죠.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죠. 무슨 말씀이냐면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요, 전혀 지키지 않죠. 그렇죠? 개신교에도 캐톨릭에도, 그러니까 개신교와 캐톨릭이라는 기독교에서 이 3대 절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신 이 절기를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왜?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들이 있어요.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활절 있죠. 그렇죠?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 있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크게 생각하는 절기가 있어요. 뭐죠? 또 성탄절 있죠. 성탄절도 성경에 없어요. 예수 돌아가시고 신약교회에게 예수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개신교인들이 시작했던 추수감사절 이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거 지키지 않죠.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6월절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 여기저기 있지만 그 신명기 16장에 가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6월절, 77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 즉 목적을 말씀을 해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6월절은 구원하신 것, 그것을 감사해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니까 한참 동안이나 이 6월절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왔다는 거죠. 77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아무튼 다 이런 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뜻과 의미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아니 절대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77절, 초막절을 현재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왜 지키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해오신 분의 그 사순절에 대한 고민, 고난주간에 하는 금식이라는 행동에 관한 고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이걸 지키고 있으니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율법의 완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죠. 구약의 5대 제사도 지금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짐승을 뭐 제물로 잡지 않죠. 그래서 각을 뜬다는 거, 그러니까 토막을 치죠. 그래서 나무단을 버려놓고 태우고 하는 번제 이런 거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은 율법의 완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들에 담긴 정신만 고스란히 챙겨서 하나도 놓지 않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이 절기를.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오늘 질문해 오신 분, 사순절, 그리고 그 고난주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걸 지켜야 하느냐?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예배를 들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특별히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둠이라고 말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걸 더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를 섬겼다라고 채 생각지 못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이웃을 돌보는 율법의 완성을 살았더니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오른편의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중요한 게 매일의 삶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즉 의에 이르게 된 사람으로 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 중요한 건데, 예배에 매몰되어지고 또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신자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 모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주구장창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나 기도 자체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소리 여겨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 예배에 목숨 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에 많잖아요. 특별히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도 예배를 목숨으로 지킨 민족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며 살았잖아요. 이거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헌신자처럼 팽개치고요. 하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극적으로 반역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이 그거를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절대시하고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 신자임을 증명하고 자신의 신앙에 합격점을 내리는 그런 행동. 이스라엘이 그걸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거고, 별것 아닌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함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하고 경함, 이것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도 하셨으니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즉 의에 이르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의에 이르게 되었으면 그 의를 날마다 실천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으니,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만이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풍성한 가운데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는 거지, 그 기도나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절기를 여러분들이 지키려면 지켜도 된다는 거죠. 성탄절날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할 수 있고요. 또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절, 사순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는 반드시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나됨,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은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를 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데, 나쁜 나무는 도끼로 직접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어둠이라고 말씀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지, 예배를 잘 드리느냐, 기도를 얼마나 양떼기로 많이 하느냐, 이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를 하냐 마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개신교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고, 우리는 새벽 기도가 있는 민족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가 강조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모습은 그거 하나 딸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알아야 될 것이 주의 주되심,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내 삶의 모두가 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인함이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주의 주되심을 명심하는 거고 그것을 매일같이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다 하는 거죠. 이걸 알면서 절기들을 지키려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께서 내가 주여 하는 것처럼 실제로 삶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주의 주되심을 명심하고 실천하며 살면 그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름다운 신자의 행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의 주되심을 명심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의 삶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렇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이웃사랑은 얼만큼 주기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원수된 자에게까지. 그러니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이 일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이웃사랑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내 삶의 이로움들을 많이 챙기게 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그런데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내 삶이 주의 것이 되었으므로,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늘의 것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하늘을 향해서 다시 나게 하셨으므로,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내가 소중히 여길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으랴,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믿음밖에 더 보시겠느냐. 즉 믿음은 뭐예요? 의에 이르게 된 자로서 의를 실천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려서 율법의 완성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율법의 완성인 원수까지라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기도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 존재이신 그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죠.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늘에 존재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니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늘에 존재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즉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떤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그 각 개인을 바라볼 것이냐, 시각이 이렇게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잃은 양으로 내게 올 것이고, 잃은 양은 내가 찾아 나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길을 잃었으니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았으면 안고 어깨에 메고 우리로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가 메타포로 쓰였는데 그리스도 나라, 천국, 낙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채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율법의 완성인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완성하는 그 사랑, 그걸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실천하는 것, 죽음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들도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사는 거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서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심을 믿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현재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개별화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 2000년 후를 사는 나에게 개별화가 되고 2000년 후를 사는 현재를 사는 나에게 현재화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절기를 지키는 건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벌이는 종교 행사로서의 사순절이라든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을 그냥 지키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며 신자로서 그러한 삶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 절기를 지키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종교 행사로 그 절기들을 지킨다면 아무 이익이 없고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무가치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니 정말 한번 질문을 해오신 분처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